사랑하는 들림 가족들, 그리고 또 이 시기를 알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 꼭 들림받아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완전한 7영의 역사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감들 자녀들이요.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많이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정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라법도 선할 때는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면 즉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법만 아니면 서로 지키는 것이 본이 되고 또 좋은 일도 있겠다고 믿어집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 중에서 매장할 곳이 없다. 온역으로 죽을 때 매장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참 많이 우리를 도왔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말 시신이 막 집단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의 오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미국으로 끝날까요? 잘 안 믿고 죽으면은 예수 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도 살아서 몸도 맘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경건하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주의 일 잘하고 살다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가 계속해서 자꾸 마음을 놓고 속출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그 거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두기를 자꾸 이것이 생활 방역의 첫걸음이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 들림 가족들과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잘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죠. 격리 위반을 자꾸 하기 때문에 추가 대상자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탈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이 감염과 전파력이 소리 없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같으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일러드릴 때 그때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감도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그래서 재확산 불씨가 여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물론 이렇게 준비 안 된 교회들도 있어서 많이들 서로 이렇게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들림도 가족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만 이렇게 텔레비전에다가 연결해 놓고 모여서 듣고 있으니까 저희는 도리어 더 감사해요. 밖에서 오픈에어에서 드라이브 워십 서비스라고 해서 그 자동차 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것도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막 방역하느라고 방역대책본부가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얼마나들 또 방역본부에서 긴장을 하는지 자기네들은 막 마음이 항상 쪼인다고 그러더군요.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뭐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조금 방심하면 또 그냥 집단이 또 감염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 어떤 나라가 좀 줄었고 어떤 나라가 점점 더 세다고 어떤 나라가 막 더 많이 확진자가 나고 막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어떤 자는 조금 어떤 나라는 좀 괜찮다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봐주고 예수님이 뭐 심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을 만큼 조심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하나만 조금 사망자가 줄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임을 아시잖아요. 어느 나라가 뭐 줄어들었던 늘던 주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온라인 예배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텔레비전 하나 틀어놓고 들으신다고 그래요.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살려고 하라. 살려고 하라. 살아내라.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 것과 같이 지금이 언제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나팔소리가 나기 직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옛날보다 점점 더해. 지금은 가짜가 너무 많아. 여기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쟁과 그리고 주의 재림과 동시에 나오는 슈퍼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 그의 손에 붙잡혀서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전부 펴줍니다. 네,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도 믿는 자들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영혼, 육을 죽이려고, 영도, 혼도, 육도 죽이려고. 우리는 살려고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도무지 혼란스럽게 만들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말이죠. 아이들아 그랬죠. 이거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아이들아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나 자신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이들아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내 지혜라든지 나의 분별력으로는 뭘 못해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저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시기를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18절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 영들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미혹의 말을 하고 미혹의 짓을 하고 또 가짜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지말에, 말세지말은 예수님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들림 받기 전에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 시험 드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왜 떠났지요? 또 떠나면 어떻게 되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래서 틀림은 뭐, 무슨 재림은 뭐, 말세는 뭐, 전쟁은 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또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속히 마땅히 될 일을 준비해야 될 때다. 지금 이 얘기예요. 속히 마땅히 될 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노트했죠? 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도 마땅히 될 일. 계시록 1장 3절에도 때가 가깝다. 또 계시록 1장 19절에도 장차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도 결코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8절에도 또 장차 오실 분. 결국 뭐죠? 주의 재림.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게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뭐 그냥 막 평화로다 뭐 너무 왜 이렇게 겁주고 왜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막 좋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냥 전부 몰려가서 좋게 모이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를 알고 이 시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졸개들과 그 해코자 하는 영들의 정체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손자의 병법에도 나온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를 우린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 진리의 혼란, 이것은 교회의 혼란이죠. 그건 너무 겁주는 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또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또 출애굽에 일어났던 얼마 전에도 방송 보셨죠?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막 파리 때가 말이죠. 메뚜기 때가 말이죠. 이 때가 말이죠. 막 어느 지방에서 그냥 말로 못하게 여의도의 몇백 배가 되는 거지. 그냥 와서 뜯어먹고 날아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 그랬대 말지만 자꾸 재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붙으면요. 인간적인 말을 자꾸 해서 감정을 아주 들추기면서 인기를 끄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속아 넘어가기 쉽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연계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굶어 죽고 만다고 그랬어요. 또 지진의 빈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질학적으로 또 천체 물리학적으로 지진이 가능성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지진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아주 요새는 그냥 방송도 아예 안 해버려. 자꾸 지진이 일어나죠. 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이 말세에는 일어난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세계적으로 지금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이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부글부글 땅이 끓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혼란스럽게 모든 것이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의 적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적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말세에 그러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이 되리라고 이미 이렇게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적그리스도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일어났대 마지막 때. 그래서 그냥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런다는 거죠. 요한 사도가 그 요한 1서의 이 서신을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록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 시대거든요. 그때도 벌써 이단이 있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혼란케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고 막 어지럽히고 말이야 막 그런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함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이 돼서 나가서 변하잖아요.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보라도 금방 시험 들어요. 막 들림 받자고 그냥 야단도 치고 얼르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혼도 나고 또 그냥 또 끌고 가기도 하고 이래도 그냥 시험 들어서 안 되는 거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시험 들었단 말이죠. 뭐 들림 교회뿐만이겠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거 싫다는 거죠. 우리한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변질돼서 나가는 거죠. 시험 들어서. 아니, 그 한두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면 그렇게 시험 들 정도로 문제가 만약에 교회 종이 있었다면 그럼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 근데 왜 어쩌다가 그렇게 삐끗해가지고 변질돼서 나가는 사람은 나는 그게 속하지 아니었어. 나는 뭐 도피성이니 뭐니 난 거기 속하지 아니었어. 이런 얘기죠. 왜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서로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서도 막 초대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았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0절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다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된 일과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21절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기쁨이 막 충만하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시험 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려도 성경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세요. 의심이 나면 마음이 안 맞으면 믿어지지가 않으면 또 읽으세요. 유튜브 또 들으세요. 성경 또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평화예요. 평화예요. 그러나 평강은 없도다. 이제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죠?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 다 처음부터 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된 일과 될 일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거해야 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안과 하나님 아버지 즉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요. 살려고 하라 그래요. 살려고 하라. 성경을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 읽으면서도 살려주세요. 가난해서 살려주세요. 질병에서 살려주세요.
고통에서 살려주세요. 불안과 공포에서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살려주세요. 이 문제로부터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고 하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연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젊은이들은 막 그냥 왕성하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그냥 생명력이 없어요. 추워도 나가서 막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생명력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생명력이 뭐냐? 생명력이 뭔가? 자, 근심하고 한숨 쉬고 고민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 이거 생명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망 아래 놓인 거예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막 실망이 가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막 뛰어나가고 싶고 자포자기가 되고 의기소침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막 헛소리가 나오고 말이야. 그냥 꼬리 베기 싫고 말이야. 가족끼리 투쟁하고 막 이러는 거, 이거 다요 생명력이 없어요. 영이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살아나는 거죠.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생명력이 넘쳐요. 그래서 유튜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틀어놓고 자고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면은요, 그런 문제가 되냐고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라. 생명력이 넘칠지어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표적, 이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생기예요.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생명이신 성령의 현재성입니다. 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표적, 능력,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다가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냥 말씀에 눈물 흘리면서 맞습니다 아멘 할 때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걱정이고 근심이고 다 어디 갔지?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으르렁거리다가도 생명의 말씀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사망이 생명한테 그냥 삼킴바 돼버렸어. 그래서 쑥 빠져나가. 생명력 앞에서 사망 원세가 쑥 빠져나가. 그래서 질병과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짜증과 슬픔과 분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종과 미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혈기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력이. 살려고 하라.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생명의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영육 간의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행한 사건도 생명의 안경을 끼고 보면 마침내 생명으로 이끌어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때 회개를 알게 되니까. 살려고 하라. 살려고 하라. 살려면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살려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방언? 하기 싫어. 싸워서 이겨야 돼. 기도? 귀찮아. 귀찮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 성경 읽어? 싫어. 귀찮아. 성경 써와?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것과 싸워 이겨야 돼. 고난 주간에 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나 싫어. 싫어? 나중엔 금식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그래서 서로 잡아먹어요. 설마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오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는 영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저는 사는 영이에요. 인간은 사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서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까지 다다를 수 있느냐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말씀이죠. 설교 말씀이 뭐죠? 성경의 로고스를 풀어서 레마로 먹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건요, 겉사람의 수명이에요. 육의 수명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수명. 그 사람들이 헐떡헐떡 숨 쉬다가 요 목 한번 탁 잘르면 죽잖아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속사람, 영혼, 즉 영의 수명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뭐냐면 목숨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지으시고 이제 난 다음에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사는 영이 됐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이 spirit, 영이에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생명을 갖다 사람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는 영이 됐어요. 즉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영존체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영의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니에요. 영원히 영생복락이나 이 영몰 불못이냐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진선미를 다한 부활한 몸으로 죽은 다음에 몇 살에 죽든지 언제 죽든지 누구나 죽으니까 어쨌든 죽은 다음에 영벌에 차는 지옥보러 갈 때도 부활한 몸, 안 없어지는 몸, 망가지지 않는 몸, 그대로 영원히 불타는 솟아 괴롭힘을 끝까지 당하는 것, 안 없어집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한테 생기를 확 불어넣으셔서 영존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자동차에 엔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엔진을 만들었어. 그래서 엔진 구실을 하려면 휘발유가 들어가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 말씀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엔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것은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고 그냥 명령이에요. 그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이게. 하나님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계명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같은 뜻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림이 아니에요. 잡수셔야 돼요. 음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생명이에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고 하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담한테. 근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정령이 뭐냐면 조금 더 틀림없이 반드시 꼭 죽어. 먹으면 안 돼. 창세기 2장 17절 지금 정령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과실은 이물어 먹어.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죄인 됐지 뭐.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죄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멸망이 온 거예요. 정령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랴. 먹었어요. 그럼 정령 죽는 거지. 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죠. 죄를 씻지 않고는 불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조성된 것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준다.
아담에게는요, 아들이 두 형제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냥 쳐 죽였어요.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경에서 나가라 쫓아냈어요. 너 살인죄졌지?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겁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지면에서 이 땅바닥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어이구 저거 무슨 뭐 에덴 동산이 뭐니 가자들이 동생을 쳐주게 저 나쁜 놈 저거 죽여라 이러지 않겠어요? 나 어떡하면 돼요? 나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살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애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했어요. 아니 동생을 쳐 죽이고 살겠다고? 살려고 하라. 무슨 일을 만났든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해서 살려달라고 좀 하라. 멍청이 있지 말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라. 그리고 살려고 하니까 가인한테 생명의 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명쾌 해 줬어요. 성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요, 이 힘들고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왜? 어차피 주님은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때 전쟁과 기근과 적그리스의 등장은 그 성경의 예언이에요. 곧 들이닥칠 일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주의 일 잘하다가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주의 일 많이 하다가 신부 혼숙감 준비반에서 꼭 구원받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전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래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또 해야지요. 거저는 없습니다. 다 뒤에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쌓인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이 살아나려고 이 설교를 온 맘 다해서 듣고 온 맘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살려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달라는 자는 생명 주세요. 살려주기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인생 그래? 해봐 그럼. 하나님만 의지해요. 살려주세요. 잘 믿을게요. 살려줬어요. 성경은 맨 그 얘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얘기 잘 알죠?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얘기.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엄청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통곡하며 울며 내 손 잡아달라고 그랬는지 이사야 목사님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말씀이 전해졌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 꼼짝도 못해서 어마어마한 병에 걸리는데 언제 나와서 3일 만에 교회 가겠대요. 우리도 막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모이게 해주세요. 물론 지금도 좋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다 같이 그냥 이 유튜브를 듣고 있으니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억지로 막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도 괜찮아요. 6절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스기야 왕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15년 더 살려줬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전쟁에서 구원해 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났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얘기예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가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혹시 열심히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그런 거 혹시 하나님께서 참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동안 내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참 이웃을 위해서 도와줬던 것,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코로나19에서 대한민국을 건져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생명이 있을 때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할 때, 문제의 회복을 원할 때 눈물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살려고 하세요.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사망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체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은요, 회개의 눈물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병든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하시고 중보 기도도 하시고 가족들도 중보 회개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들어주셨습니다. 또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들림 성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지 않는 자,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목숨만 붙어있지 그건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겁니다. 가롯 유다가 왜 지옥 갔죠? 왜 배창자가 터지면서 왜 자살해서 그런 지옥 가는 꼴을 당했죠? 예수 팔아먹어서 지옥 갔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죽으러 오셨어요. 가롯 유다는요, 삶을 포기했어요. 살려고 하질 않고 에라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몸에다가 죽어버렸어.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서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가롯 유다는요, 가롯 유다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의 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본디오 빌라도요. 그 빌라도의 부인은 영어로 클라우디아, 또 라틴어는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이 클라우디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오늘 예수를 심판하러 가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꿈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손 떼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예수를 죽였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근데 이게 일설에 이제 의하면, 저보다 뭐 더 많이 하는 종들이 계시면 또 더 좋은 설교도 해보셔도 좋겠어요. 요즘 막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일설에 의하면 클라우디아가 이제 어떤 마리아한테 이제 전도를 받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도받고 남편 몰래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교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남편 빌라도는 나중에 이제 모종 음모에 걸려가지고 이제 파면됐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돌아왔지만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있다가 부인의 권고를 듣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요. 열심히 부인과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도 붙들려서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도요, 여러분의 목숨은 죽으면 없어지가 많은데 생명은 소멸이 안 돼요. 진멸이 되지. 소멸은 없어지는 거고요. 진멸은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영원히 사망 권세를 맛보고 살아갔어야 돼, 지옥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안 돼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영은 안 없어져요.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영벌은 진멸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살려고 하라.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냥.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냥. 양심을 무릅쓰고 그냥 침노해. 아빠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양심에 걸려서 자살했다? 그럼 그대로 지옥 가는 거야. 자살을 해? 자기가 자기를 죽여? 생사화복을 네가 하고서 네가 하나님이냐?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을 자살이라고 그러고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을 타살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살인이에요. 가인이 무슨 염치로 살아요? 동생을 쳐 죽이고 그러면서도 살겠대? 그래도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살려줬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아끼시는가를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00년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통행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충만했던지 그 생명력 때문에 그냥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그냥 말하자면 지금 같은데 틀림 받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노아는 어때요? 100년이 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닥칠 때 생명도 목숨도 같이 얻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주님이 그냥 가라 그런 대로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100살에 겨우 아기 하나 낳았어요. 이삭을 하나 낳는 대단한 생명력을 주셨어요. 100살에.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음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을 담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너 얼마나 믿음 있어? 네 믿음 지금 어때? 믿어? 이 시기를? 알겠어? 이 말의 뜻을?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기를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따라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서 우리 손주 대대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생명의 이야기예요.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것도 생명의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도 생명의 이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보호받는 것도 생명의 이야기를 만나가 떨어서 먹는 것도 생명의 이야기, 바위 반석에서 그냥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생명의 이야기, 율법도 생명의 이야기예요. 이 법을 지켜서 살아라는 것이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드리고 성소가 있고 이 모두가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을 살려라. 살려고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뭐죠?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놨어. 법이 있는데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데 내가 택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놨어. 내 앞에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막 쳐서 건넜죠. 여리고성을 막 함락하죠. 태양을 막 멈추는 막 믿음을 보였죠. 가나안에 막 정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생명의 승리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나가라. 내가 살려고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그까지 뭐 무슨 199, 299 그까지 거 생명력만 넘치면 어디를 가서 건드려요 우리를. 발에 재와 같이 불어버리라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을 모아놓죠. 그리고 유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것 어느 것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섬기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너희 생명을 살리고 영생복락에 들어간다고 유언을 하지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단다. 자기 후손들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명의 증인이에요. 출애굽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했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 그 말씀을 같이 붙잡았죠. 그래서 출애굽의 처음과 나중을 아는 증인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왜냐?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습니다. 생명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 즉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어떤 사망 권세도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 시기를 알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출애굽은 엄청나고도 거대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만나로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죠. 믿음을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있는 것이지 세상 어떤 것에도 생명은 없다. 세상은 다 사망이다. 여호수아는요 생명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살아난다고 수많은 체험을 후손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전하고 전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구주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 보내주셨죠. 여기 보내주신 성령님은 또 생명의 성령님이에요. 그죠?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삼일체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더구나 이 마지막 때는 완전 7명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올 자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최고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이 모든 자연 법칙, 여러분이 모든 운명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때가 가고 날이 가고 시가 가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자전공전 세양을 돌고. 왜요? 우주에는 생명이 없어요.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생명은 오직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 잡았을 때 어떤 온역도 전염병도 연병도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들림받아 영생복락으로 가기 직전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셨으면 그대로 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랴 사람의 눈치를 보랴 누구의 비위를 맞추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요, 인간은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죽잖아요.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목숨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뭘 지가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뭘 네가 네 인생을 한다고 껍적대. 이 얘기죠. 그죠? 우리 인간은요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사망 권세에 대한 생명의 승리예요. 생명의 승리의 순간순간이에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댔더니 죽음의 권세가 떨며 나가더라.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은 마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귀신을 모르면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 더럽고 천 원수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려고 좀 하십시오. 살려고 이 말씀을 들어요. 살려고 유튜브를 붙잡고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때가 악한 이 세월을 아껴라. 시간 없습니다.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래요? 서로 잡아먹고 정말 들린 말씀은 힘들어서 그냥 뭐가 힘들어요? 유치원에도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쉬운 설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들림 설교가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들림만 받으면 좀비 된다. 들림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너무 쉬운가? 어려우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해요? 거저 가져가시려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을 기념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희 속에 생명이 넘치라. 말씀 먹으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신 것이 있으니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활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생명의 승리예요. 본문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생명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생명이신 성령의 법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을 해방하셨음이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라고 그랬잖요. 들림 성도들이요,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도 생명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생명이세요.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그것은 생명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즉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귀신도 쫓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나요?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도 많이 하시고. 성령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믿음은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회개는요,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명력을 들끓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세상 앞에라도 어떤 문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걸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전하고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생명력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사용하니까 점점 더 막 보여주시겠대요. 그냥 기도 안 해? 봉사 안 해? 전도 안 해? 뺀질이? 고등 바리새인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전 별로 속에 들은 게 없어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이 시기를 모르고 못 올라갔다니 좀비 된다니 이거예요. 너무 쉬워서 기롱해요? 생명력을 썩히지 말라. 기도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었어. 뭐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는 게 그럼 너는? 생명력을 활성화 시켜놓고서는 안 써. 시컷 영양분 먹어놓고는 안 써. 그럼 썩어요. 마지막에 최후의 대심판은 생명과 사망의 영원한 구별이에요. 영원한 구별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영원한 구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생명과 사망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대심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망이, 즉 천국과 지옥길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축복받으려면은요, 자존심과 혈기라는 그런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말씀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전도하고 봉사하세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아멘하고 계속 전화 들고 그냥 그거 들으라 그러고 전도해 주세요. 아무 힘드는 것도 없잖아요. 쓸데없는 시간 세상에 버리지 말고 생명력을 빨리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복은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커져 사용하고 상급은 네가 가져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져가. 생명력을 사용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생명력을 썩힌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최후의 대심판이 뭐죠? 생명과 사망의 영원한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육, 목숨과 생명.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생명과 사망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대심판을 말미암아서 생명과 사망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길이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이 관건입니다. 도피성을 가느냐,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한 일을 당하느냐. 사랑하는 성도요, 생명과 사망 어느 것을 나의 길로 택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담당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 내 죄 사했어. 어딜 걸리적거려. 이 악한 바이러스야.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 천국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면 유황불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야죠.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예수 내 구주 믿고 따르는 자, 잘 믿다가 육신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었어요? 그럼 낙원이에요. 그래도 영원한 천국이에요. 안 믿었어요? 죽는 즉시요 귀신돼요. 귀신이 그랬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갈래. 나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서워. 집이 어딘데요? 믿는 자의 몸은 성전이고 안 믿는 자면 그 집은 그 몸은 귀신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귀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유튜브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교회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전화 걸고요. 목사님 언제 가요? 목사님 모이세요? 언제 가요? 들림 방주들이 여러분 집이 되고 여러분 집이 다 살아있을 동안의 도피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팔소리 들릴 때 그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하나님, 사방을 봐도 세상의 모든 것이 죽어갑니다. 생명이신 말씀을 잡고 따라갑니다. 들린 말씀 준비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고 하라. 시작. 살려고 하라. 내 영혼아 살려고 부르짖으라. 내 영혼유가 가난해서 살고 근심 걱정해서 살아나려고 하고 질병에 살아나려고 하고 문제에서 살아나고 불안과 공포에 살아나려고 하고 이 허적되는 곳에서 살아나려고 살려고 하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살려달라고, 가난해서 살려달라고, 근심 걱정해서 질병에서 살려달라고, 불안과 공포에서 살려고 하라. 수많은 어둠의 세상 문제에서 살려고 하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환자들의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손 잡아주시면 저들이 심령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자들의 손 잡아주세요. 또 저 숨막혀 고생하는 의료진들이요, 온 살이 그냥 이 반창고하고 붙은데 반창고가 떨어지는데 살도 같이 떨어진대요. 사방에 붙였어요. 그들이 나의 형제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아가들의 엄마이기도 해요. 물론 뭐 정부에서도 너무 많이 애쓰세요. 막 잠을 못 자고 막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도움대까지 돕지만 최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가 합심하여 증보기도 하고 믿음 없었던 것을 서로서로 애통하며 기도 외에는 하나님 저희들의 손 잡아주세요. 우리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이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리라. 나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너는 항상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회개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대한민국 보호하시는 치료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성령님. 찬양하여라 기도하여라 감사하며 회개하여라.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라. 치료의 주 영광 예수 그리스도. 주님, 환자들의 손 잡아주세요. 너무 힘든 저 봉사자들 손 잡아주세요. 샘물처럼 넘쳐 흐르는 끝없는 주님의 손길,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고 깊고 크셔라. 마귀 사탄 올무에서 원수 마귀 사슬에서 몸과 마음 모두 찢기어 갈 길 몰라 헤맬 때 못 박힌 예수님 손길로, 피 묻은 예수님 손길로 치료하며 위로하며 환자들 손 잡아주셨네. 내 맘속에 피어오르는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 햇빛보다 별빛보다 더 밝고 크셔라. 험한 세상 이 길에서, 어두운 세상 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 모두 상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머리에 가시관 쓰고 흘리신 예수 피로 치료하며 위로하며 의료진들 손 잡아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을 구합니다. 살려고 하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 올무에서 원수 마귀 사슬에서 몸과 마음 모두 찢기어 눈물로 주님 앞에 올 때에 골고다 흘린 피로 못 박힌 예수님 손길로 치료하며 고쳐주며
환자들 손 잡아 주셨네.